오늘도 한 영혼을 품고 포용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성도들에게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다녀야 될 곳도 아니고 이 좋은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할 만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나뉘어져 있다라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 약한 자라 모두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헐뜯는 모습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면요, 죄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교에 몸담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율법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다가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성도들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주일이 아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또 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느냐,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매여 살아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두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항상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나뉘어져 있는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문제를 두고 바울은 한쪽 편을 두둔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믿음이 강한 쪽,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그렇게 매이는 것을, 율법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유대인들보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더 두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려고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서로 그 두 부류에게 자신의 소신대로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것, 자기 소신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소신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 그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하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나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든 그것은 각자의 소신대로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더불어 그 모든 행위에 중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신앙인이 상대방을 향해서 신앙인이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볼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행위가 그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포용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신앙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각양의 신앙 색깔이 다른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서로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하며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귀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을 잘못되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졸음이 와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푹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것입니다. 반대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을 또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겉멋만 든 거야, 실제로는 기도가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반은 졸고 있을 걸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점을 각 사람의 성격으로나 그리고 경험적으로 조금씩 다 중요한 것을 다르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헌금을 바치면서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신 것을 보았다라면 그 사람은 헌금을 드리는 그 신앙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 하다가 안 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믿음을 버려버리는 모습을 보았다라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일 성수로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라면 이분은 기도를 그렇게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신앙 행위의 핵심을 중요한 것을 서로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신앙의 형태와 내용이 다른 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하냐는 것 같은 그런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다투거나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 자녀로 삼으신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절에 내가 살았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오늘 내가 살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가 잘하고 잘 못하고 있는 삶,
잘하고 있는 삶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판단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살았노니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완성시키고 가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금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연약하고 아직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더 강한 믿음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든지 그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쉽게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믿음이 빚어지고 있고 강하여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인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를 부인이 아니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했던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서히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실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지금의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여지고 더욱더 좋아지는 믿음이고 계속 자라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 상대의 믿음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 현재 용납해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믿음을 정죄하며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짓고 나누는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분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 연합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한 교회 한 성도로 한 지체로 만나게 하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다른 이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흐르며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든든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사랑이 흐르고 모두가 더욱 믿음이 깊어지는 든든한 교회로 서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니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하게 우리가 언제나 다른 이들의 믿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대구천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